오늘 성경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지난 수요일 밤에 조금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동네 이웃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우리 교회로 넘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관, 또 복도, 또 교실에 물이 스며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물을 퍼내고 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요일 밤 10시 30분경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교회 윗집에 사는 지아윤이라는 중국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소개시켜드렸죠.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신실한 기독교인 중국인 자매님. 이분과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아윤 자매님의 딸이 전화로 설명을 했는데요, 대략 내용은 물이 우리 교회로 마구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저희 차가 곧바로 교회로 달려왔는데요, 이미 호놀룰루 수도국 차량이 도착을 하고 또 길을 막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이렇게 입구에 대고서 걸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입구에서 지아윤 자매와 딸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염려를 너무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뭐 교회가 물에 떠나려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괜찮다, 저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만을 했죠. 먼저 저는 어떻게 이런 물사고가 일어났는지 그게 더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지아윤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이 식구들이 모두 다른 곳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입구에 막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아윤 자매 집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입구가요, 물 때문에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상당하게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빵 아시죠? 호빵. 예. 그 길이요, 호빵처럼 반달 모양으로 둥글게 그렇게 솟아올라 있었어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될 수 있는지 저는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물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분량의 물이 막 홍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마구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미끼로 이렇게 해서 걸어서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저희 처와 또 이 중국 여자 여기 모녀가 또 저를 따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물론 뭐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물이 현관문 아래로 해서 교회당 내부로 막 범람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급하죠. 아주 상황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막 빗자루를 들고 막 현관문 앞에서 제가 물을 밖으로 막 밀어내고 쓸어내기 시작했어요. 물이 좀 더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물을 밖으로 쓸어내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서 현관으로 향해서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없이 그냥 빗자루를 들고 허겁지겁 작업을 하는데, 이 중국분 지아윤 자매는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초록색으로 된 긴 방둑 보셨죠? 주차장에 있는 거. 그걸 끌고 와서 입구를 막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둑이 되게 무겁습니다. 물을 딱 먹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우리 네 사람이 그냥 낑낑거리면서 겨우 들어서 입구에 갖다 놓으니까 그 넘쳐오던 물이 금방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우리가 또 물 퍼내는 작업을 계속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지아윤 자매는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 현관에 우리가 펴놓은 그 카페트 있잖아요. 그걸 접어서 방둑 아래로 막 끼워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물이 새는 틈을 다 막고 이제는 거의 물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만 그냥 흘러서 내려갔습니다. 참 지아윤 자매가 여자분인데 그렇게 현명한 대책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감탄을 했고요, 칭찬도 하고 한바탕 거기서 또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지혜로운 관리자가 있으면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생겨도 무리가 없이 평탄하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가장 탁월한 지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뜻밖에도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그 판결을 그들을 위해서 내릴 수 있도록 저는 재판관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왕은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아울러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을 대하게 된 겁니다. 아무런 목격자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자, 그때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가진 모성애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가려내는 정말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루어놓은 다른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러분 읽으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냥 막 이름만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이거 다 외래어입니다. 열왕기상 4장 이 전반부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는 모두요 20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40명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따분하죠, 읽기가. 그런데 그래서 첫 부분에는 솔로몬의 보좌하는 대신들의 부하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신하. 그리고 둘째 부분에는 솔로몬 왕을 위해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 신하들의 이름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따분한 내용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인 것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자신의 방대한 나라를 다스렸고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여서 적절하게 배치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첫째 왕 사울의 시대에는요 나라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금 오합지졸이었어요. 아직도 각 지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여러 지파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도 치러야 하는 참 연약한 정치를 펼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는 이대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활발하고 발전된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을 맡은 신하들이 투입이 되었고 따라서 다윗은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나라가 여전히 좀 그렇게 일치는 되지 못했어요. 여러 지파에서 또 반대도 하기도 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해서 다윗이 그 가운데 잘 조절을 하고
이 자기의 이 정치를 해야만 했고 또 나라의 대신들과도 관계가 조금 이렇게 다윗이 조심을 해야만 하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정말 발전되고 짜임새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나라를 더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장 먼 곳에서도 자신의 왕권이 인정되도록 했고요. 또 백성들이 나라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하들을 곳곳에 이렇게 두어서 배치해서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하 중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사리야라는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이 사람은 솔로몬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신하 중에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리야는 사독이라는 사람의 자손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사독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 시대에 온갖 어려움을 다윗과 함께 견뎌내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 평생에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중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두 사람의 보좌관을 두었는데 그 중에 엘리호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 시사는 또한 다윗 왕을 섬겼던 신하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그러니까 꼭 아버지 때문에 이런 잡을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도 유능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영향력, 그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그 지도력을 갖춘 겸비한 유능한 사람들을 솔로몬이 선정을 했다는 뜻이죠. 군사령관으로 그 다음에 지명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다윗 왕의 호위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 전체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야심이 많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밀어붙여서 억지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어요. 나단의 그 신속한 조치에 의해서 솔로몬은 그날로 왕으로 정식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굽니까?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했던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의 두 아들, 자신의 중요한 신하로 삼았습니다. 아사리야라는 사람은 나라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들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고요. 다른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또한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은 나라를 12지방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지역으로 다스렸다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그렇게 다스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12경계로 나누었을 때는 이미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경계를 꼭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누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때로는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각 지파의 입김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벗고 솔로몬의 왕권, 그것을 일제히 지지하는 통일되고 연합된 안정된 새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가 평안했고요, 백성들은 풍성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정치의 열매로 인해서 연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룬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편안하게 쉬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주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지혜의 열매를 하나씩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안정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어요. 솔로몬 아래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처신을 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이어받아서 잘 다스렸고 그 영향력을 더 방대하게 펼쳤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왕국들, 아시리아 왕국, 바벨론 왕국 할 것 없이 모두가 주기적으로 근처에 있던 다른 민족과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큰 권력으로 다스리던 왕이 죽으면 그동안 다스림을 받던 나라들은 새로 왕권을 물려받은 왕에게 반항을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은 주변 나라들과 다시 싸워서 또다시 그 질서를 형성하고 바로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고 그 일대를 장악하는 그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에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강하고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을 배반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력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여기 먼저 그 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강, 이것은 거대한 유브라데 강을 가리킵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나라 국경에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흐르는 강입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또 시리아, 또 이라크 이쪽으로 쭉 흘러가는, 가로질러가는 그 큰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애굽을 경계로 하고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 근방에 있는 이 모든 이 근방의 나라들이 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작은 속국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시리아 큰 나라 하나 있고 이라크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작은 나라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 하나의 이 황제가 된 거죠. 작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이 제국이 되었던 것이죠. 자,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의 크기가 얼마 정도였는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나라 크기의 한 대여섯 배는 충분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릴 때에 옛날 고구려 시대 때 한국의 그 영토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남한, 북한 외에도 고구려 시대는 그 만주 지역에 다 우리 이 민족의 조상들이 다스리고 또 정복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고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되었나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의 대여섯 배나 되는 그 방대한 영토를 솔로몬이 다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력이 어땠는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며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뭐 되게 잘 먹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의 분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매일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필요했던 분량인데요, 여기서 한 고루라는 이 단위는 대략 50갤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0고루라면 하루의 분량의 밀가루가 모두 90고루인데 4,500갤런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것으로는 수만 개의 긴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밀가루입니다. 또 소가 하루에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과 누루와 많은 이런 아마 닭도 잡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한 1파운드 먹는다고 친다면 5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500명, 소 한 마리. 그러면 30마리면 몇 명이나 먹습니까? 15,000명입니다. 1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분량의 음식이라는 거죠. 이 막대한 음식을 매일 먹었던 솔로몬의 신하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에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하들을 매일 먹였던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거느렸던 신하의 숫자와 비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보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다스렸던 애굽 나라의 그만한 이 나라의 국력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력이 되었다. 그 버금가는 그냥 거의 비등한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솔로몬과 신하들이 매일 먹었던 음식물의 이 분량, 나라의 부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양간이 4만이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것은 조금 실수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옮겨서 적었는데 그 옛날에 누군가가 옮겨 적으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 솔로몬의 외양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거기는 4천으로 되어 있어요. 4천을 잘못 적어서 4만으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천, 엄청난 숫자의 외양간이죠. 왜 이렇게 외양간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4천. 그만큼 말을 많이 보유했다라는 뜻이죠. 말이 무수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참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전쟁을 하러 나가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은 병거를 몰고 가고 병거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전쟁을 하고 활을 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전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병이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12,000명이 되었다. 따로 이스라엘 솔로몬이 물론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가 1,400대가 있었어요. 다른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 외에 기마병으로서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이 12,000명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 1,00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의 러시아 남부 지역에 이 스키티아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에 올라타서 전쟁을 했던 그 방식이에요. 이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그림들을 보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그 옛날에 그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전투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혜롭고 뛰어나고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국력을 강하게 이끌어갔다면 백성들이 많이 고생을 했나?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각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평온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국력을 키우고 잘 유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풍족한 태평 세월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열매로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혜택을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안겨줍니다. 성도는 강대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연약하면 안 돼요. 영적인 지혜로서 늘 깨어 있어서 스스로를 강력한 그런 신앙인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우리가 모두 신앙적으로 힘을 내어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는 우리가 나태하게 영적인 잠을 자도록 계속 우리를 유인합니다. 조금 요령을 피우면서 적당히 조금씩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요즘에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마귀의 제안이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틀을 원수에게 넘겨주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이유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제가 세보면 한 4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난 한 2, 3주 동안 이분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서러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통한 자신들의 마음을 이분들이 다 저에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사랑하죠. 이분들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이 자리에 너무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노약자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안일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저는 항상 이것을 반쪽짜리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저는 염려가 많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며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상적인 신앙은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영적인 지혜를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영화롭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나라들이 지식과 지혜의 중심지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나라였어요. 빛난 문화와 학식의 근원지였어요. 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도 역시 오랜 역사와 문명과 각종 지식의 중심지로 그때 이미 자리매김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비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읽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옛날에는 정말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헤만과 에다는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 88편, 89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분명하게 알려지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기억되는 지혜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옛날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또 각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안목으로서 이해를 가진 지혜자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들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지혜는 이런 인간적인 지혜보다 차원이 더 높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의 기초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탁월함이었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과 헌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유명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에 대하여 깨닫고 교훈을 받고 사람들이 배우고 느끼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참 진실된 신앙인이에요. 어느 인터뷰에서 보첼리는 자기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보첼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하고 이 지식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이런 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합니다. 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지혜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혜의 열매들 풍성하게 거두어드리고 영적으로 안정되고 신앙적인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